네, 오늘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안식일, 이런 주제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15장 3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2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221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그 10계명의 이 안식일 계명이 주어진 이후로 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이 안식일에 일하다가 나무를 하다가 붙잡혀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붙잡혀갖고 이제 모세에게 끌려온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그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던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8쪽 느헤미야 13장 15절. 네, 느헤미야 13장 15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네, 여기 느헤미야 13장에 다시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그 장사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짐을 가지고 성문으로 들어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또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기별입니다. 이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그때 벌어졌던 일이고요.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잡혀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제2의 이스라엘 건국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5절, 구약성경 1282쪽 1282페이지입니다. 아모스 8장 5절.
네, 아모스서 8장 5절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네, 아모스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장사를 이제 나가려고 하는 분이 그날 안식일에 해가 그날따라 유난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해가 떨어져서 안식일에 내가 물건을 팔러 나갈고. 제가 여기 그 세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민수기, 느헤미야, 그리고 아모스. 위의 성경절들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제가 새 안식일에 걸쳐서 이 안식일을 소개할 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숨을 돌리는 날, 우리 그 애굽에서 주어진 그 어깨에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벗겨버리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약 30여 차례의 그 병을 고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을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면서 이 안식일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단히 그 감동적이죠. 낭만적이에요. 그다음에 은혜가 한없이 이제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애굽의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벗겨내시고. 그런데 민수기, 느헤미야, 아모스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식일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감동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제 짐과 부담과 염려와 근심이요. 우리 찬미가 안식일 학교 때마다 부르는 찬미 264장에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기쁘고 즐겁고 기쁜 날. 이 찬미처럼 정말 그러십니까? 이 안식일이 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반갑고 즐거운 날이 되고 있습니까? 이 현실에서의 안식일 경험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고 싸워야 하고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장벽 속에서 이 우리 순전히 개인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 성취해야 하는 이런 날들이기도 합니다. 어떠십니까? 안식일 지키기가 그렇게 쉬우십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히 아주 복잡하고 분주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안식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큰 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이 처음 주어질 때 이 창조의 기념일이었고 모든 것이 완전한 가운데 주어지는 날이었어요. 6일 동안 일하고서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창조함 받고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맞이한 안식일은 허니문이었다고요. 밀월이었어요. 밀월. 아주 달콤하고 행복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우리 다 했지만 결혼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허니문 그래요. 이 밀월, 아주 달콤한 달로 표현을 했는데요, 아주 꿀같이 달콤한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신혼여행을 돌아와서 눈을 뜨면 이제 싱크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양가 부모가 보이고, 그래서 어느 분은 말하기를 결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혼여행이 맞춰진 이후로 현실로 들어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안식일에 대한 기별은요, 대단히 달콤한 기별이에요. 아주 감동적인 은혜로운 기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최대한 주기를 소원했던 그런 날인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깨닫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십자가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드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때는 대단히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었냐면 해를 중심으로 했던 그 농경사회였어요. 두 가지 직업밖에 없었습니다. 뭐 크게 말하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농사 짓는 일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목축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장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요, 해가 떨어지면 끝나는 일들이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해가 금요일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서산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 백성들은 농사 짓던 모든 농기구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축들을 불러서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그대로 안식일의 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마 지금은 우리 시대 이래로 가장 복잡한 시대 같아요. 직업적으로도 지금처럼 가장 복잡한, 예전에는 해가 뜨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는 것에 따라서 시간의 구분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그 태양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손에 쥐어진 손목시계에 있는 시계에 의해서 모든 시간이 이제 구분되는 그런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준수할 때마다 직장에서의 그 어려움들, 제일 먼저 이제 직장 취업의 어려움이 있죠. 아주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마 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 취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면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안식일 교인이 되었다고 하면 아주 첫 번째로 꼽는 직장. 참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이 얼마나 많은 봉급을 주고 얼마나 많은 내 어떤 그 재능을 이제 개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제일 먼저의 그 관심이 뭐냐면 내가 이 직장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전에 이렇게 6일째 근무할 때는 다 토요일에 이제 직장을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연봉이 이제 한 2, 3천만 원 이렇게 깎이면서 아주 어떤 그 좋은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연봉 조정을 하면서 깎아지는 이런 경험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진입이 안 되죠. 이 장벽 자체가 이제 쳐져 있어서 취업 자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은 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시험들이 언제 치러지게 돼요? 안식일에 치러지게 돼요. 특별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이명박 씨가 그 장로교회 장로가 된 이후로요. 그 장로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모든 국가 시험을 토요일로 바꾸도록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고 이 시험에 치러야 제반 모든 시험들을 치러야 우리가 그 다음에 전문의가 되든지 전문직이 되든지 자격증은 어떤지 할 터인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다 빠집니다. 뭐 영어 탭스 시험이라든지 토플 일반 여러 가지 시험들을 포함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토, 일, 이틀을 보는 것 같아요. 늘 고정됐어요. 그 다음에 대학 시험은 금, 토, 일이에요. 3일. 까오카오라고 해갖고 아예 3일을 보는데 늘 금, 토, 일이에요. 그 교회에 한 1,500명씩 모이는 교회의 지도자들께 전도사 그다음에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보면 거의 다 학력이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다 이하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못 보니까 도저히 그 장벽을 뚫지를 못합니다. 최철수 목사님 계실 때 그 왕연봉이라는 형제가 여기서 결혼식했죠. 그 중국인 이분이 저 심양에 있을 때 우리 김 집사님 같이 있을 때 북식교회의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전문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왜 이분이 전문대학을 나왔냐면 대학을 나오고서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대부분은 이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 시험이 안식일에 중국은 6월 달에 있는데 아예 그냥 고정이 돼 갖고 이 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다 학교를 중단해 버리고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 국가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죠. 뭐 세계 도처에서 이 안식일과 관련된 투쟁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여러 이야기들은 뭐 지금도 이 땅에서 현재 진행형이고, 이 땅에서 이 문제가 많은 우리 교인들에게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여기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한 권은 I Will Die Free라고 그 쿠바의 이 알레한데로 목사님, 이분 한 10여 년,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키 작은 이제 목사님인데, 쿠바가 1962년에 공산화 혁명 될 때 이분이 우리 안식일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이 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2년 동안을 투옥 생활을 했어요. 22년 만에 나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안식일날 노동을 거절했어요. 이 교도소에다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사님은 절대로 안식일에 이제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책에 보면 그 형벌을 받는데, 고문을 받는데, 이런 그 나무통 같은데, 관 같은 통인데요. 그런데 들어가서 서 있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눕거나 앉지를 못하게 해서 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이분이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 변도 제대로 못 보고요. 그래서 이제 배설도 그냥 선 상태에서 해야 되고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데, 이런 이제 고문을 당하는데, 저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요,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애국지사 고문할 때 그런 고문 틀이 있어요. 이렇게 몸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번, 이건 뭐 1시간, 2시간, 10시간, 24시간 또는 며칠을 한번 그렇게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옛날에 그런 고문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위에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린대요. 사실 물 한 방울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요, 몇 시간을 맞고 있으면 물 한 방울이요, 바위돌 같은 게 떨어진대요. 그런 이제 고문들. 뭐, 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이제 1시간을 드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 책은 그 하젤이라고 하는 독일 우리 이 문서 전도부장이 2차 세계 대전 때 이 독일 나치 그 징집이 돼 갖고 있었던 경험을 쓴 책인데요. 이분도 이제 비무장 전투 요원으로 나치 시대에 끌려가 갖고 군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그 경험을, 대단히 그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분이 군대 가면서 두 가지를 이제 요구를 했답니다. 상관들에게. 첫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하게 해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요청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전쟁 시기에 군인들에게 가장 이 단백질 또는 지방질을 공급하는데 수월하게 공급하는 게 돼지고기인데, 그걸 빼면 먹을 게 없대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 전쟁터에서 벌어졌던 일을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언제 한번 따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분이 이 글에 보면 자기 한 부대에 1200명의 부대원이 있었는데 3년 동안의 전쟁이 마치고 나서 7명이 살아남았대요. 1200명 가운데. 그 중에 이제 자기가 살아 있었고, 7명 가운데 4명은 부상을 당해서 나왔는데 3명이 이제 온전한 몸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자기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 글 속에 이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저 호남 앞에 성산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재직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한 30년 동안 그 교회를 지키는 이제 장로님이 계셨는데, 박동현 장로님이라고, 이 장로님이 이제
저희가 재직 수련하기 전에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과거에 이제 어떻게 신앙하셨는지 소개하는데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집중을 거부하다가 이제 교도소 생활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최영업 장로님이 같이 가셨는데 최영업 장로님의 그 남동생이 7년 2개월 동안 이 안식일 문제로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풀려나왔다가 다시 갔다 하는 그런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우리 최 장로님에게 그 이야기를 좀 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좀 그 최방원이란 동생인 것 같아요. 지금 장로님이신데 우리 재림교인 가운데 아마 가장 오랜 그 투쟁을 했던 분 같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좀 나오셔서 그때 상황을 떨지 마시고 좀 더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네, 저희 형제로 말미암아 제가 이 단에 서게 된 게 참 영광스럽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자리를 쓰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형제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 형제는 6남매인데 위에로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형님,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제 동생, 그리고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남자는 전부 종교인이었어요. 우리 안식일 교회를 믿고 있는데 지금 여자들은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지 못해서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또 그 말씀을, 동생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형님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형님은 50년도 말에 지금 살아계시면은 81세입니다. 저보다 3살 위에요. 81세인데 그분이 집총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구타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가지 고문을, 논산훈련소에서 있은 기간에는 무조건 매일 데려다가 때리고 고문하고 물주준자 지금 있는데 별일 고문을 다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형님은 그 말씀을 안 씁니다. 그 누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형님이 부산으로 갈 때, 부산은 육군임무소로 갈 때 우리 동네 그 차장이 그걸 봤어요. 차장이 그 열차를 타고 갈 때, 그래서 차장한테 그 소식을 들었고, 우리 형님이 또 부산에 있다 남한산성을 만들 때 거기 와서 흑벽돌을 찍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봄에 쑥을 몰리 뜯어서 이렇게 털어가지고 밥에다 비벼 먹으면 좀 든든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형님이 있었을 때는 그러고 끝나고 그 유생병으로 그 군대 생활을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 동생이 제가 제대한 후에 군인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은 집총거부를 할까 내가 안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총거부를 했더라고. 근데 그때는 우리 동생이 군대 갔을 때는 제가 군대 갔을 때만 면회가 있었고 그 후에는 면회가 없는 시절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개 그 집총거를 보면 1년이에요. 형이 1년이더라고. 근데 우리 동생은 가가지고 또 남한산성으로 육군형무소로 이제 우리 형 때보다는 구타는 좀 덜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남한산성으로 갔고 또 남한산성에서 또 보냈고, 근데 그때 시절에는 군법이 바뀌어가지고 훈련 기간을 마치지 않으면 배치를 안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가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5번이라는 그 형무소를 가게 됐어요. 형무소에서 하도 오니까 잘 알고 하니까 군우관하고 군목이 서들어서 제대를 시키려고 하는데 불명예 제대 3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민간 형무소로 넘어가더라고. 그때 시절에 불명예 제대를 시켜서 넘기는데 형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다른 죄목을 그건 확실히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씌워서 3년이라는 그 형을 때려서 안양교도소로 넘겨가지고 안양교도소에서
살고 제대하고 나온 것이 총 7년 2개월. 여기 그 전에 이한봉 목사인가 미국에 있는 그분이 와서 여기 와서 책을 한번 준 게 있을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의 형님과 그 동생의 힘을 입어서 제가 교인이 됐고 우리 강 집사가 안식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런 데 있어서 이 사회적인 합의, 이 국가적인 어떤 도움이 있어서 좀 해결이 많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 군대 가면 어떤 이런 것을 각오하고 가야 할 정도로 그런 시대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북한에서도 이렇게 안식일 지킨 이야기가 들려오곤 해요. 좀 여러 해 전 이야기인데요. 그 신동아 1976년 그 3월호에 이 남창 유한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남파 간첩이 이제 한국에 내려와서 그 공작을 하다가 귀순한 이야기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화소에서 만난 안식일 교인이란 그런 작은 제목으로 이분이 이북에 있을 때 그 교화소는 우리나라 예전에 그 삼천교육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한 안식일 교인을 만나 갖고 있었던 이야기를 한 페이지를 기록한 게 있어요. 여기에 제가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 왜 이 그 교화소에 끌려 들어왔냐면 그 공민증 거부죄로 들어왔대요. 그 주민등록증 거부인데 북한 이제 정부에서 그 모든 그 인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주는데 이 사람은 안 받았답니다. 왜 안 받느냐 했더니 나는 한울 시민이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끌려 들어왔답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이었는데 막 두들겨 맞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이 사람이 그날이 토요일인데 나는 안식일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이 몽둥이 이제 찜질을 받는 이제 그런 것을 이분이 본 겁니다. 여기 보면 지게는 계속 밀리고 반장, 부반장의 서리빨 같은 몽둥이가 오락가락하는 판에 나 혼자서 전부 담당하다 보니 정말 죽을 지경이었다. 도무지 역정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조장이 때리고 차고 밟고 닥치는 대로 이 사람을 두들겨 팼지만 막무가내였다. 게다가 이 친구 얻어맞을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고 뭔가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다. 나중에는 반장까지 동원되어 모두 매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맞는 쪽은 날 때려 잡수하는 식이었다. 계속 찬송가와 기도로서 일관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전혀 굽히질 않으니까 아예 이 사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갖고서 이제 토요일에 일을 시키지 않고 다른 이제 업무를 맡겼다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이렇게 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나중에 안 일이지만 평소 남보다 열심히 일하는 그의 노동 각성을 참작하여 수용소는 이 친구의 안식일을 허용하고 그 대신 일요일에 작업하는 다른 현장으로 보냈다는 사연이었다. 신앙의 고집도 이쯤 되다 보니 공산당들도 별 도리가 없었던 것 같았다. 나는 이 친구의 신앙심에 세상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분의 이 신동아의 그 논픽션 수기를 이제 보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초청해 갖고 이 간증을 들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이에요? 화예요? 예, 어느 분들에게는 복이고요. 많은 분들에게는 이 화처럼 유대인의 그 메시아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한 4,000년 이상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는 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가짜 메시아들도 있고 그 메시아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도 당했고요. 로마에 이제 이제 투쟁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이 안식일 교인들에게 때때로 안식일은 복도 되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과 교회적인 경험을 보아서는 굉장히 이런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이 저는 제 생애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기별임에 틀림이 없어요. 저는 우리 생애의 두 가지가, 우리 신앙 경험의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자문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는 안식일이고 한 가지는 11조예요. 내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안식일 기별입니다. 내가 왜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이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지를 안식일마다 나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은요, 내 신앙의 신앙됨을 물어보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갖다가 나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물어보는 것이 이 안식이라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제가 제대를 하고 이제 회사 복직을 하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다녔던 회사가 코오롱 종합전기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그곳에 열관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복직하려고 서류를 이제 회사에 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제가 그때 그 회사에 취직할 때 열관리사 3명이 취직하면서 저희 동료들이 그때 3교대였는데요. 그 교대를 맡아주면서 제가 일요일 날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제대하고 가니까 그 근무 제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위생병원 이제 열관리실에 취직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이 코오롱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한 2년만 잘 참고 견뎌서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 생각을 하고 격주로 이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 2교대 근무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이 지나는데요. 역시 안식일 교인들은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갈등을 하게 돼요. 제 마음속에 계속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해가 이제 가을이었는데요. 이 낙엽이 막 떨어지고, 마침 그때에 제가 아주 친했던 친구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 초상집에 갔다가 그 태능로, 그 삼육대학에서 태능까지 그 플라타너스 그 나무들이 쭉 늘어선 그곳에 가을 되니까 이제 10월이 지나면서 그 잎들이 다 떨어져 갖고 바람에 막 이렇게 휘날릴 때, 저는 정말 그 심정이었어요. 정말 아무도 붙잡아 주지 못하는 저 낙엽처럼 이리저리 막 바람에 이렇게 쏠리면서 다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야간 근무를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 그 열관리사 보일러실은 일단 기계를 한번 돌려놓으면 24시간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라, 제가 기계를 이제 가동을 해놓고 맞은편에 언덕이 있었는데 언덕에 가서 그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찬미를 불렀는데, 그 찬미가 오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 쓰셨네, 약간 이제 그 단조, 그 슬픈 그런 곡조의 그 찬미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왜 제가 그때 그 찬미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머리에 가시관 쓴 사람도 아닌데 아마 그 찬미를 통해서 제 심정을 갖다 이렇게 좀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괴로웠던 경험이었고, 결국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하나의 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근 20년 가까이 안식일을 지켰고 그 청년으로 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이 안식일이 주는 그 경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 신앙의 의미를 이제 되묻는 그런 경험이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군대에서 안식일을 잘 지켰던 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이제 미끄러지는 경험들을 종종 해요. 이 군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더 그 마음에 용기나 자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는 미끄러지게 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날에 내가 군인으로서 지키는 그것보다도 이 생존의 문제, 그 다음에 가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정을 부양할 어떤 그런 책임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사회에는 훨씬 더 우리를 이렇게 미끄러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끄러지게 하고 미끄러지게 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성수하고 이 하나님의 날을 통해서 이 법적인 의미 안식일 지킬 것인가, 우리에게 이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마치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 많은 교우님들이 자기 판단을 우선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근간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한 것보다는 내가 판단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신앙이 정말 이제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목사인 나보다 신앙이 훨씬 좋으신 분.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예배에 관해서 정말 아주 인자하신 분이셨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바기오라고 하는 저 휴양 도시로 이제 저희가 주말에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제가 오전에 연합회 본부가 있는 곳이라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가 되어서 이제 차를 타고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경치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디를 지나갔냐면 그 토속 그 공예품을 파는 데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길 들어와서 오후에 한 4시쯤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거기에 물건을 사러 가자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은 그 물건 사러 갔다가 난리를 치시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며칠 있으면 귀국을 하시는데 귀국하시면서 가족들에게 줄 선물이 생각나셨는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나와갖고 이제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우리 사람한테 들었는데 막 그러더래요. 아니 얘는 지금 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 가시면서 결국 이제 저녁에 가서 사고 제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아니 그렇게까지 신앙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시던 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 야, 갑자기 그때 그 가족들 그 물건 사는 마음에 들어갔고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님도 판단을 하실 때는 자기 주관에 맞춰 하는구나. 결국은 이제 여러분, 코끼리가 왜 코끼리예요? 코가 길어서 코끼리예요. 코가 길어서 코끼리예요. 근데 코끼리가 만약에 코가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건 더 이상 코끼리가 아니에요. 그 코를 만약에 잘라버리면 코 싹두기를 한다든지 코 잘림을 한다든지 이름이,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코끼리예요. 안식일 교회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그게 안식일 교인이에요. 만약에 코끼리가 코가 잘라지면 코끼리가 아니듯이 안식일 교인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안식일 교인이 아니에요. 안식일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제가 이 현대인의 직장의 개념은 정말 복잡해졌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농사 짓던 시절에 해를 보고 사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직업 종류, 우리나라만 15,000 종류잖아요. 선진국에서는 3만 종류인데 3만 가지의 그 직업을 볼 때 이게 보통 겹쳐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예전같이 우리가 딱 그 시간을 가지고 지키기에는 정말 복잡한 시대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 직장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가 격주를 지킨다든지 어떤 경우에 이제 금요일에 늦게까지 안식일 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데 부탁의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념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그 안식일을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6일째 할 때요, 그래서 토요일도 일할 때 5일째만 되면은 정말 안식일 안 지키던 사람들이 많이 안식일 지킬 거라 생각을 했죠. 근데 정작 5일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더 못 지켜요. 왜냐하면 습관이 돼버리니까요. 지금도 안식일 쉬는 휴일을 할지라도 안식일 기념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체념, 그 다음에 포기, 습관이 돼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의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좀 지양해 주셔야 돼요. 능히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식일에 우리가 이제 뭐 공개적으로 시험을 보러 간다고 말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안식일날 오전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위에서. 그래서 가급적이, 전에는 그런 말을 우리 감히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아예 나 이번 안식일날 결혼식에 아침부터 간다고 선언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요, 믿음이 연약하여 그럴지라도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서로 그 힘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그러나 그런 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신앙의 의미를 물어보는 날이에요. 내가 정말 안식일 교인인지 아닌지. 히브리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신앙에 대한 아주 간절한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되,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풍류에 따라, 내 마음의 풍류에 따라 그걸 놓쳐버리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흐름과 물결에 나도 모르게 떠내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이 안식일 지킴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시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